반면에 사울은 자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니까 그 자리에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원래 사울은 되게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등치는 좋지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할 때는 담대한 마음을 얻어서 자기가 인원도 적고 하지만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기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고 나니까 두려운 거지. 뭐든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14절 이거는 황희성 선생님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게 한지라. 아멘. 그래서 사울이 힘이 드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그런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났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주변에 있는 신하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도 읽어주세요.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보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을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으로 치면은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질병 그런 것들이 아마 왔겠죠.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어기니까 그리고 악한 마음을 본인이 자꾸 물질을 추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붙잡으니까 이제 질병에 걸렸는데 어떤 정신적인 그런 질병에 걸리고 악한 영이 와서 자꾸 한마디로 굉장히 불안한 증세가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공황장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돼서 신하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악기를 지금도 음악 치료가 있어요. 실제로 음악으로 치료가 돼요. 근데 이제 증상이 완화되거나 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근본적인 원인이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듣지 않고 했던 것에서 질병이 생겼는데 신하가 이제 수금 이렇게 하프 같은 거 수금은 이렇게 줄이 있는 악기예요. 줄이 있는 악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좀 들으면 마음이 좀 평안해지실 거라고 신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 어디 없냐? 막 이러니까 그 중에 거기서 일하는 궁에서 일하는 아이일 수도 있고 좀 젊은 사람이 아마 다윗의 동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18절 황인상 선생님 읽어주세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다윗은 궁에 이미 사울을 알게 되고 사울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양치는 가운데 왕으로 세웠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고 진짜 뭐 심부름이나 하고 있는 양을 칠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하나님 그 사람을 다윗을 택한 거예요. 우리가 뭐 뛰어나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의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실제로 뭔가 준비는 안 돼 있잖아요. 양치다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학문도 좀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시편 다 다윗이 거의 만든 거잖아요. 찬송하면서 그 기타 줄 같은 거 하프 그거 두들기면서 시편을 노래했던 건데 요 재주가 있으니까 그걸 알고 있던 사람이 다윗이 수금 잘 탑니다. 우리 동네에 다윗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게 수금 잘 탑니다. 왕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은 사울 왕한테 악기 잘해서 처음에 채택이 돼요. 그래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이 마음이 불안하고 할 때 다윗이 악기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다윗이 악기를 사실은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악귀가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몇 번 그러고 나니까 다윗을 아예 내 신하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아직 어리니까 20살 밑에니까 내 무기를 지키고 무기를 들고 다니는 심부름꾼. 그러니까 사울의 왕 옆에서 왕의 비서로서 다윗이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15살 이 정도에부터 20살 될 때까지. 골리앗과 싸울 때 그렇게 어릴 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 또한 다 컸을 때 싸워요. 다윗이 한 20살 정도 될 때까지 사울 옆에서 악기 연주하면서 궁중 교육을 한마디로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 사울이 몸이 괜찮아지니까 21절 한성 성령님 읽어주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서 손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들은 자로 삼고. 네. 이제 악기 연주하다가 이제 무기 드는 자니까 무술도 배워야 되겠죠. 다윗도 무술도. 그래서 아직은 어리지만 직접 뭐 장군이나 이런 게 된 건 아니고 다윗이 사울이 갖고 다니는 그런 무기를 들기도 하고 챙겨주기도 하고 갑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또 힘들 때 마음이 불편할 때 악기도 연주해주는 그런 신하로 부르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려고 한두 번 들어봤더니 좋아요. 그래서 이새한테 네 아들 내 신하로 좀 보내라. 그렇게 이새한테 다윗의 아버지 이새한테 전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이새는 혹시 가서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 사울이 만약에 기름 부은 걸 혹시 안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하로 가는 그런 다윗이 갈 때 좀 왕한테 싸고 내요. 최대한 많이. 음식이나 이런 걸. 20절 그 이새의 마음이 살짝 느껴지는 그런 구절이에요. 20절도 황혜성 선생님 읽어주세요.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용소 새끼를 나귀에 쓰려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네. 신하로 가는데 그냥 가면 되죠. 근데 오히려 이제 왕의 신하가 되니까 뭐 왕이 먹을 건 줄 텐데 왕에게 이거 갖다 드려라 하면서 잘 정성스럽게 부자는 아니니까 정성스럽게 이렇게 잘 선물을 싸가지고 들려보냅니다. 그래서 22절도 읽어주세요. 22절, 23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시울에게 이를 때에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을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물건들과 사람과 돈들과 이런 것들을 챙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이것을 싫어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수없이 경고했지만 사울은 그 경고를 듣지 않고 25년이나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같은 우리에게 사울에게도 그러한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사울이 앞으로도 10년 넘게 하나님의 불순종하면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울을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 우리도 사울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그것에 솔직했던 다윗이 아니라 거짓말했던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거짓말했던 사울 같은 것이 저희입니다. 또 백성들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 또 환경 때문에 그렇다, 이게 없어서 그렇다, 저게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탓하기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사울일 뿐만 아니라 저희입니다. 주님, 오늘 그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쫓겠다고 마음을 품었던 다윗을 쓰신 것처럼 이제 쓰시기로 다윗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보자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못하면서 변함없이 살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고 누구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잘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